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은혜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은혜의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심에 또한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 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의 긍휼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모세가 백성을 품고 중보한 마음을 배우게 하시고 그 마음에 기초를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삶을 이웃들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9장 19절에서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려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론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음을 전해주는 모세의 기도입니다. 신명기 9장 22절에 보면 다베랴, 마사, 기브롯, 핫다다워 이런 지명이 나옵니다. 자, 그것을 신명기 9장이 기록한 이유는 그것은 대표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했던 장소였습니다. 특별히 그 다베랴는요, 불평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임한 곳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출애굽한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의 고난 때문에 하나님께 불만을 터뜨렸던 곳입니다. 그리고 마사라는 곳이 나옵니다. 마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때 모세가 반석에서 그것을 쳐서 물을 내기도 했죠.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사, 하나님을 시험하다는 뜻이고 무리바라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
다투었다라는 지명을 갖게 됐죠. 그리고 기브론 핫사다와에는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민수기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실증 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에서 먹던 고기, 오이, 수박, 부추, 파, 머우, 마늘을 그리워하며 탐욕을 부렸던 곳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하고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가를 기억하게 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 심지어는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여겼던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진멸당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진노가 자비로 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모세가 엎드리며 중보 기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이 이 백성의 불순종, 불의를 주님 다시 한번 용서해 달라는 그 중보 기도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음을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백성이 하나님 앞에 진노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은 이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셨던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중보자란 바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임을 말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심판과 진노의 경계에 서 있을 때 죄인들을 대신하여 엎드리는 자가 바로 중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중보자의 마음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선 모세의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모세는 자신이 백성보다 의롭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 이 백성을 지워버리면 나 또한 그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중보합니다. 하나님,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또한 설 수 없는 작은 자임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중보자의 마음이란 죄인을 판단하고 불의를 걷어내야 하지만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설 수 없는 자, 하나님의 자비하심 없이는 설 수 없는 자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큰 권능과 표심팔로 주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의 마음을 아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한번 사랑하시며 용서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중보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언약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중보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중보자의 마음은 바로 품는 마음입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는 단순히 기도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죄를 자기의 슬픔으로 품었습니다. 그 마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인류의 죄를 품으셨습니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품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에서 그 찢기고 상하고 죽음이 몰아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중보하며 그들이 하는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그 백성들의 어리석음을 품고 기도하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품어야 할 것은 그 주님께서 품으셨던 그 마음, 인류의 불의, 인류의 죄악, 인류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판단만 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품고 그 불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신앙이 성숙해질수록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나만을 향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연약한 이들을 품고 더 나아가서 이 시대의 아픔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중보자이며 중보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은 기도자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서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물론 불의에 대해서 판단해야 되지만 그러나 죄는 미워하되 다시 한번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을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갖도록 우리는 그 기도하며 이런 기도자의 자리에 서야 할 것입니다. 바로 모세의 중보는 백성들의 죄를 덮고 품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가 있지만 자비하심 또한 있음을 기억하라는 중보 기도였습니다. 그런 기도, 그 모세 같은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라까지 그 운명하시는 직전까지 기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은 이 중보자와 같은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의 기도를 통해 백성들을 자비를 베푸셨고 마침내 언약의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공동체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서로가 서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비난하기에 입서 기도하고 정죄하기에 입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사랑이 넘치는 은혜의 땅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모세처럼 또 예수님의 마음처럼 중보자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와 이 시대의 아픈 영혼들을 품고 그들을 향해 중보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품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관심해지거나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돌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 평화를 실천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허락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게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